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날씨도 춥고 연말이라 출석률이 계속 저조한데 우리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독려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화도 좀 하시고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제가 이 안경을 끼면 나이가 들면 시력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끼면 여러분들은 잘 보이는데 이 원고가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쓰면 원고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고민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이 하라리가 10월 중순에 이 넥서스라는 책을 새롭게 출간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치는 학자인데 이 책 가운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책 가운데에 10계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하라리는 유발 하라리는 유대인인데 그의 책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 그는 미국의 헌법하고 10계명을 비교하면서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이나 10계명이나 둘 다 노예제를 지지를 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뒤늦게 노예제도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을 하고 수정헌법 제13조를 통해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바로 여기에 미국 헌법에 탁월함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개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10계명에는 어떤 수정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못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10계명에는 그 계명을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 계명을 수정하는 것을 차단해 놓았다.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영국의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리포스가 노예 폐지 운동을 벌이고 법안을 국회에 올려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폐지가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서 마지막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학자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의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미국 헌법과 달리 10계명은 수정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은 완전한 법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없고 수정되어서도 안 되는 법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침서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오늘은 제3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들이 공부할 내용이 창세기를 다 끝내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생활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다.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었다, 성막을 거기서 만들었다, 그리고 법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부터 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의 열쇠가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제 피난해서 도망해서 이쪽 시내산 미디안 쪽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40년을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미디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왕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 생활을 40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이 있겠습니까? 왕자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비전과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자괴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쩐 분인가? 그 40년 동안 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양들을 끌고 시내산 밑으로 갔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는 것을 보면서 아주 신기하고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그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가까이 갔을 때 그 불 붙는 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이곳으로 데려와 나를 예배하라. 어려서부터 말로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때 지난 40년 동안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하나님에게 하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이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발음은 야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저 영어를 보면 모음은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야훼라고 부르는 저게 정확한 그 이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불렀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후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망령되기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부른지는 우리 정확하게 모르는데 야훼가 맞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야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부르고 우리말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성경에 여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이 성경보다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안 쓰고 주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그 변화를 보면 사회의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성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잘 알다시피 김항우로 되어 있습니다. 성은 김씨인데 이 성이라는 것은 가문이 시조로 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내 존재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것을 뜻하는 의미이고, 이름은 항우인데 우자는 항렬입니다. 그러니까 김씨 시조에 내가 몇 대 손이 되는 사람인가를 표시하는 게 저 마지막 우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가운데 있는 높을 항자,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이 이름은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이런 말에서 나온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하면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흙인데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이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생명이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와를 통해서 후손들이 나오고 사람의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하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에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꿔주는 일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무슨 이름으로 바꿨습니까? 아브라함, 야곱을 이스라엘,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제 이름이 원래 한국에서 김항우지만 미국에 가서는 자슈아, 여호수아 이름으로 바뀝니다.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사람들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망령되게 부르면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최초의 사례가 레위기서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가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삶을 살 때에 이 어머니가 이집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광야에서 진영에 머물 때 사람과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고 이 아들이 분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되어서 모세에게 끌려가고 구금당한 후에 모세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기를 그는 내 이름을 모독했으니까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모독하는 이름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난 후에 온 회중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여라. 이것이 판결이었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미드라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님들, 랍비들, 지도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미드라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미드라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한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싸우다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무슨 일로 왔느냐 했더니 한 사람이 하는 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단지파 지역에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나를 밀쳐내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왜 이 사람 텐트를 못 치게 합니까? 저 사람은 우리 단지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텐트를 칠 자격이 없습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우리 어머니가 단지파의 슬로못이라는 분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모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던 그런 감독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단지파이기 때문에 나는 단지파 자손으로 텐트를 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만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금하니까 그 유명한 랍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들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텐트는 자기 가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파 지역에 텐트를 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진 밖에 가서 텐트를 쳐야 한다. 애굽인이 그 판결을 들으면서 막 분노하며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처럼 포악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막 저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재판관이 감옥에 가두고 모세에게 알려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구형되었습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못 어겼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 죄값은 치르지만 너는 죽어서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 애굽인은 회개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미드라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차 세 번째 계명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귀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경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망령되게라는 이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망령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망령이 들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를 요즘 단어로 해석을 하면 오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됩니다. 오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첫 번째 케이스가 언젠가 하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흔한 경우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이나 감탄사로 쓰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 마이 갓. 요즘 우리 교회에 요 유치원 애들 요 애들도 조합해 와가지고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갓댐이라는 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이런 말들 우리가 생각 없이 쓰는데 이 말들이 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올리버 샘이라는 그 미국인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1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 마이 갓이라는 이거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약속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는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지만 맹세할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그렇게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느냐? 제 세 번째 계명은 적극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잘못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넓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첫 번째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라. 그것은 너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경받고 영광을 받을 그런 이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지 저주나 욕설이나 맹세나 이런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은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은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부른 것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의
신용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크리스찬을 신뢰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10명 중에 1명만, 겨우 1명만 크리스찬들은 좀 다르지, 교회는 다르지, 나머지 9명은 크리스찬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행이 다르기 때문에. 언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생활을 잘못하고 믿음의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부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다른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방황하고 떠돌이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나라에 안 살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 나라의 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다 자기 나라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신들과의 전쟁이고, 이긴 나라가 그 신이 더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신입니까? 아니,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서 그 죄값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은 방황하고 흩어져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는데, 여러분들이 신용이 없고 신뢰가 없고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더 나가서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청파중앙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이고,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삼척에 다녀왔습니다. 삼척에 우리 노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교회 담장 그 축대 공사가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돼서 다 마쳤습니다 라고 이야기 왔고,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저 산골에다가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8일 날, 다음 주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하나 지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길이 멀지만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것도 보고 그 교회 세워지는데 한번 구경합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하면,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너무 귀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신학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단에 우리는 대신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단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내 사명은 그 교단을 뛰어넘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60살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지 않고 교회만 세우러 다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까지 해외, 네팔을 비롯해서 해외를 다니면서 1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외국에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쭉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있는데 이 백두대간이 풍수학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그 백두대간을 쭉 지켜보니까 백두대간에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시골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하니까 교회가 있는 마을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올 3월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대째를 찾아가라. 대째를. 어디라고요? 대째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대째가 어딘가 하면 삼척에 그 두타산이 있는데 두타산 올라가는 백두대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대째라는 코스가 있고 무릉 코스라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대째가 백두대간 그 두타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험한 코스입니다. 그곳으로 찾아서 왔습니다. 핏제라고 있는데 핏제는 어떤 곳인가 하면 6.25 동란 때에 피난 가던 그 언덕길, 그 제를 핏제라고 해서 핏제와 이 대제가 삼척에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대제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라는 곳이 굉장히, 저도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영상 한번 띄워줄래요? 사진. 이 교회고 저 선교사님 좀 보여주세요. 저분입니다. 저기 이제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분인데 대째 와서 저 마을에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씨 집안이라 말입니다. 옛날에 김씨는 김씨들만 모여 살고 이씨는 이씨들만 모여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산골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분홍들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농사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매년 돈은 버는데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그런 데 사니까 얼마나 이 우상과 자연 그런과 가깝겠습니까? 이제 매일 전도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8개월을 걸려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욕을 해도 찾아가서 아주 겸손하게, 절대로 이 허튼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직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 한 말은 꼭 지켜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거기서 전도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전도를 해서 결국에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그 이장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힘들게. 그런데 이장님을 전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던 반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게 그게 소원이었었습니다. 이 이장이 전도가 됐습니다. 성씨 마을에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명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땅 100평만 파십시오. 땅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땅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기도를 해야죠. 그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데 그 마을 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 회관이 언덕에 있어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서 벽에 붙여놨는데 그 회관을 지을 때에 도네이션 하신 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00만 원이더라고. 200만 원, 누구 100만 원, 이름 쫙 해서 거기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만큼 귀한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자체가 좋아지니까 언덕에 있다가 나라에서 저 밑에다가 마을 회관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오겠어요? 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거 이제 비어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거 알고, 너무 길게 얘기하나? 그걸 알고 별장으로 쓰려고 그걸 팔라 그래도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줘도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비어 있으니까 전세로 와서 살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땅을 안 팝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멀쩡히 그 마을회관에서 잘 살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마을회관에서 사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장님을 찾아와가지고, 이장님, 난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장님이 찾아와가지고 거기 비어있으니 교회를 거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좋습니다. 계약을 맺었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이 변할까봐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해약을 하게 되면 10배로 보상한다 딱 써서 도장 찍어서, 거기 제가 가니까 TV 화면 이만한 거 사두고 종기공사 이 선교사님이 하면서 입당 예배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 노회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야 되겠다. 노회는 제가 약속을 해놨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을 딱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릅니다.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이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바른지, 이런 데 와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8개월 만에 교회를 세우고, 당신은 내년 3월 정도에 또 다른 곳으로 이 교회를 누구 갖다 세우고 다른 교회 가서 백두대간의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백두대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표기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 학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야훼가 구원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훼가 구원한다. 야훼가 구원한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유발 하라리의 글을 인용한 것처럼 십계명은 미국 헌법과는 달리 아무런 수정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켜져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이 지켜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안정함을 느낄 수 있고 생활의 만족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명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 이젠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이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매일매일 생활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